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거의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분배를 하는 중에 요셉의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것은 그만큼 요셉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살펴봤는데 오늘 이 므낫세 지파는 이 동쪽에서 이미 요단강 그 동쪽 편에서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두 지파와 함께 우리는 이곳에 땅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은 거기 남아 있고 이제 남은 반은 여기 이 서쪽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어진 그 땅은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영토가 상당히 넓고 그래서 충분히 그 지파에 걸맞게 이렇게 먼저 배려해주고 또 좋은 그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중앙이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 지역에 이 므낫세가 땅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분배 가운데 몇 가지 이 므낫세 지파의 이 분배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첫째는 그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어요. 딸 5이 있는데 이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땅을 달라. 본래는 그 근동 지역,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업은 남자가 받는 거지 여자는 거기 해당이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들들만 그걸 이렇게 분배 받았어요. 거의 다. 뭐 장남이 거의 다 차지하든가 막 이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남이 뭐 반 정도 갖고 나머지는 이제 그 자식들이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도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나눠주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바뀌었죠, 그죠? 아들이든 뭐 딸이든 상관하지 않고 장남 그리고 뭐 차남 뭐 삼남 이렇게 균등하게 웬만하면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법으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 근동 지역 사람들처럼 남자만 그 기업을 이렇게 분배받을 수 있고 그러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자들에게는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은 왜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요청하여 이미 땅을 받기로 허락받은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아, 1절은 그 슬로보아스의 이제 5명의 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3절 말씀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반역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듣고는 여호와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러면서 새로운 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로운 법이. 이 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에 이제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냥 아들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딸들이 가가지고 모세에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도 않고 선하게 살았고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몫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딸들인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법이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을 때에는 딸들에게 줘라. 만약에 딸들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줘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법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이런 거죠. 이미 약속받은 걸 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 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미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모세에게 이미 이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땅을 분배하면서 정작 이 모세에게 약속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쫓아와서 모세가 허락한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땅을 달라 그렇게 딸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께 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상속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을지라도 그 상속권을 우리가 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우리에게 상속되어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렇게 그 땅이 내게 허락된 그 땅이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요청해서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와 맺은 언약이 그게 최우선이고 그 언약을 따라 내가 구하면 언제든지 그건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그 가나안 땅의 생활 모습 가운데 첫째가 구하는 생활을 해야 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 구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내가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선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왜 여호수아도 그렇고 므낫세에 속한 그 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왜 이 슬로브앗 여인들, 그 여인들과의 그 약속을 왜 잊어버렸을까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여호수아도 잊어버리고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렸을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왜 잊어버렸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아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자기 것에 딱 묶여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지만 이거는 다 공동체예요. 하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제대로 통용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저마다 내 땅, 내 지파, 내게 허락되어진 이것들 여기에 그냥 막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언약은 가벼이 넘기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저절로 씨앗이 자라나고 그래도 그 씨앗 이제 뿌려야 되잖아.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하는 그런 생활과 더불어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이 하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이 잊어버리는가? 너무 자기만 보는 거야. 너무 내게 허락된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이런 공동체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 시각에 맞추어서 내 능력에 맞추어서 내 재능에 맞추어서 내 지혜에 맞추어서 이 공동체를 굴려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슬로브앗 여인을 통한 교훈은 우리가 이 정도 넘어가고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그 땅에 내가 여기 거주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나 쫓겨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어요. 그제서야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일정한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분명히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라, 다 진멸하라 그랬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매 그랬어.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거기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뿌리를 내리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작심하고 그냥 거기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기까지. 강성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지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배하면서 노역을 시켰어. 노예로 삼았다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노예를 삼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잘라내고 다 버려야 되는 건데 노예로 만들고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랬어. 못했다가 아니에요. 아니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쫓아내기를 싫어한 거야. 왜? 이 사람들 노예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 거민들, 영적으로 표현하면 마귀에게 속한 그 졸개들이 거기에 결심을 하고 거주하는 거예요. 똑같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파고들어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만한 그런 힘을 뻗치면서 내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성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강성해지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아. 내가 얼마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노예로 삼으면 되지. 내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노예로 삼으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그런데 이 므낫세 이 지파가 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을까? 그 앞에 에브라임 족속이 쫓아내지 않았는데 멀쩡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내지 않아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아주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내가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야 이 마귀의 세력을 누질릴 수 있는데, 우리는 누지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청소하고 완전히 끊어내고 완전히 쫓아버려야 되는데, 이미 마귀가 깊게 뿌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둔감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상당히 둔감해진 거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이래도 되지 뭐. 누구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이제는 조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제 내가 지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만이 또 거기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못된 사이클이 돼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순종이야. 절대 순종. 거기에 타협 없어요.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100% 순종하는 것만, 그것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절대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건 죽음을 각오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버려두고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험난한 길이 다 예상이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잖아요. 그가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다가 가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결실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진짜 잡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기까지 그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다루어 가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인정받아요. 아브라함 인생 말년에 그런 인정을 받아요.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심각한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다듬어져 갔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마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 기회를 타고 우리에게 파고들어요.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온전히 절대 신앙으로 100% 순종해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이 요셉 지파들이 스스로 이렇게 굉장한 그런 지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해지고 이렇게 풍성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비 뽑을 때에도 앞에서 뽑게 해주잖아요. 인정하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 분배를 받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민족인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한 지파 분량의 땅만 주느냐. 적어도 우리에게는 한 2몫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임을 자처했어요. 뭐 좋아요, 괜찮아. 그런데 자기 스스로 우리는 큰 민족이다. 2가지 의미예요. 다른 지파보다 우리는 월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큰 민족이다. 다른 지파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세가 민수기를 통해서 그 인구를 다 씌워봤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이요.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더 많아 76,000명이요. 그리고 단 지파는 64,000명이에요. 이사갈 지파는 64,300명이에요. 스불론 지파가 65,000명이에요. 이런 다른 지파들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므낫세 지파가. 근데 지네들은 큰 지파래.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여받은 땅은 이스라엘의 중앙지대예요. 좋은 땅이라고. 그리고 넓어요. 근데도 우리는 지금 이게 작다. 다른 지파들보다 우리는 더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실패의 원인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지식과 정보가 잘못되어진다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번째는 게으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욕심을 부리면 실패한대요. 이게 통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 지파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보다 우리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 그건 바로 욕심이에요. 땅에 대한 욕심.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욕심. 그런데 욕심은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아주 좋은 예화를 어떤 목사님이 썼어요. 침례교에서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려고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주머니에 지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다 젖을까 봐 이거 꺼내 놓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제여, 지갑도 세례 받아야 합니다. 지갑도 침례 받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어떤 상징하는 바가 크지요. 사람이 이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세례 받아봐야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또 욕심을 따라 살면, 그런데 그 욕심을 좌우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 돈. 그러니까 돈도 침례 받아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상징성 있는 그런 예화죠. 여호수아가 내린 해결책이 뭐예요?
그래, 너희들 참 큰 민족이 맞다. 너희들은 다른 민족보다 월등한 권능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땅, 그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막강한 그러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있지만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슬로보아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욕심 더 이상 품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땅이나 다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는 정신을 보여줘라. 너희들이 앞장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른 지파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다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요청이에요. 무리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 하나의 공동체를 좀먹게 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지파의 숫자가 아니에요. 나는 다른 지파보다 월등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썩어져 가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면서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구해야 된다. 둘째는 내가 제대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파고들어 깊이 또아리를 두고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강성해질 때까지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가 강성해졌다고 해도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저지르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100%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이런 욕심, 이런 우울함, 우월감, 이런 것들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내가 저 철병거를 가진 저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내가 권능을 가지고 내가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지파라면 오히려 다른 지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앞장서 나가서 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가나안 땅의 생활 모습,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꼭 쥐어잡고 절대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개척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